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에 제일 먼저 태초라고 오늘 뗍니다. 이는 태초가 역사에 침범하였다는 말이지요. 태초란 세상 밖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 밖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밖은 곧 하늘나라이지요.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을 역사하고 하늘나라를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세상에서 보면 감추어진 세계이지요. 왜냐하면 묵시는 세상 밖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묵시는 실상이고 역사는 허상입니다. 묵시는 실상으로서 영원한 것이지만 역사는 모형으로서 용도가 닿으면 철거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묵시는 영이라 하고 역사는 육이라고 하지요. 영과 육은 실상과 모형으로서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밖 묵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복음을 일컬어 생소한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이란 낯선 언어란 말고 복음은 이 땅에서는 낯선 방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는지 인간 이성으로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유대교 신앙이 옳지 못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율법 신앙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유대교는 율법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하면 선하며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악하고 불의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본을 뿌리채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 하시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두 믿음이 있죠. 먼저 믿음으로라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믿음이고 믿음에도 믿음입니다.
쉬운 말로 믿음으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는 믿음이고, 믿음에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는 능동적이고 믿음에는 수동적입니다. 믿음으로는 앞에서 끌어주는 것이고 믿음에는 뒤에서 끌려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은 외부에서 주어진 믿음을 말하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반응으로 일어나는 믿음을 말하지요. 앞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말하는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말은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으로 인지한 것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지요.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내 구주로서의 예수님으로 보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거죠. 내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구주라는 말 속에는 나는 독자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구주라는 말 속에는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깨달아지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시고 점점점 알아가게 하여서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누가 보살펴 줄까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보이고 들리고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들이, 자녀들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때를 따라서 깨닫고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어원적으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물건이라는 뜻이지요. 물건이란 실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으니 그럼 믿음도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상이냐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실상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실체를 나타내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호경인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바디메오는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곧 믿음으로 보았지요. 바디메오는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실상으로 믿음이 투사되어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로 믿음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으로라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를 가지고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구원자라는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꼭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칭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조롱을 하여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또한 비밀이지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럼 함께 아들인 자들이 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영접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아들들을 찾기 위함이지요. 예수 맏아들을 보내셔서 성도라는 아들들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곧 믿음이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것은 아버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맏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지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의인화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를 받아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